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앞을 보고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도 돼요. 근데 성경은 펴놓으시는 게 좋아요. 성경은 펴놓고 설교를 들 때 성경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축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유명한 본문입니다. 저도 설교를 참 많이 한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콜링을 받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개벽을 하는, 그의 인생에 완전히 사도행전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생애를 완전히 바치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여기 있는 출발점. 자, 본문에서 어부에서 예수의 제자로 전환되는 평범한 어부예요. 평범한, 아주 평범한 그 제자가, 어부가 제자가 되는 이 전환점의 사건. 자, 이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특이한 사건과 마주치면서 일어난 것이죠. 아주 평범한 일상, 그 어느 순간 특이한 사건이 운명처럼 다가와서 그의 인생을 갑자기 바꿔놓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목가적인 그 유대 땅 갈릴리에 있는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어촌 풍경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상상을 여러분들 하세요. 언제 광안리 뭐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쫙 이렇게 시간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해살이 꽤 이제 따가워지는 시간이에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막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 씻는 것은 보니까 기장에 가니까 대변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물 멸치 막 들고. 자, 어부들은 표정이 매우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물망을 씻는데 힘이 없어요. 없으니까 빈 그물이에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빈 배, 빈 그물. 자, 어부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또 다른 장면은 예수께서 그 근처에서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이죠. 주님께서 이 어촌, 어부들의 일상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이 고요한 어촌에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근데 겉으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눈길은 계속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라고는 한 인물입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눈길을 종종 베드로를 향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절과 4절의 차이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1절과 4절. 1절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1절 보셔야 돼요. 성경을 안 가져오셨구나.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4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1절의 상황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무리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4절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공중에 막 뿌리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특정인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철야를 끊임없이 하지만 어느 날 철야기도 어느 날 밤은 어떤 특정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떤 사람에게 꽂히면 그 인생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하는 거예요.
1절 처음 서두에 뭐래요?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몰려왔어요. 또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흩어져요. 자, 오늘 이야기의 배경에 불과하죠. 이 무리들은, 사람은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이 무리들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백그라운드예요. 베드로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배경에 불과한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는데 배경인물이 되지 말고 주목하시는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목하셔야 되죠. 3절을 보면 오늘의 핵심적인 장면이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상상을 하시죠. 자, 주님의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목하신다. 그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 초점을 맞추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무리를 향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본론은 그 다음이죠. 오늘 4절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1대1로 지금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 자,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찢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자,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약간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투로 반응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거든요. 자,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경험한 사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나온 답이에요. 밤을 새워서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 이 말에는, 베드로의 말에는 도무지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가 잡히는 밤에 밤을 새워서 다 해봤지만 못 잡았습니다. 이제 그물을 싣고 가는 거 모르시나요? 상황이 끝났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밤을 새우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하고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끝이 납니다. 베드로가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을 말이 없는 현실이죠. 자, 상상하기로는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한숨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에휴. 그리고 숨을 한번 몰아쉬고 침도 한번 생기고 침 바르고 베드로의 말이 이어져요. 묵직하면서도 낮은 톤으로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가 여기에 오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상황은 다 끝나고 소망이 없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감독이 카메라의 조명을 쫙 이제 맞추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긴장한 순간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났죠? 상상을 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상황의 도약, 논리의 비약, 계산기가 혼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2배까지 만선이 되어서 깔아앉을 정도 잠기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 여기서 베드로의 행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은 그냥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만 있었습니다. 행동.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일으킨 이 기적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의한 자신의 자의적 행동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의지한, 말씀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것. 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 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만 있는 곳은 허무한 그물질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 어떤 사람은 나는 부지런히 살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지 모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오늘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죠. 베드로의 인생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말씀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현실에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본래 창세기 1장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그 말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도 그 말씀이 성경 안에 문자로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게 툭 튀어나오면 그게 기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그 말씀을 의지한 사람에게. 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죠. 말씀은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몸이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행동의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의 역동성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의 삶의 규범 정도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의 윤리 혹은 지혜, 교훈으로만 알고 있다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행동합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자,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에 찬 순종의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의 단계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로 말씀 너무 좋아요. 요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이 실제 상황이 현실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말씀 순종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언젠가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결단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뭘까요? 미루라는 거. 미루어줘. 미루기예요.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이게 내일 하라고.
어느 곰탕집 앞에 볼을 하나 붙여놨는데, 탁 붙여놨는데 내일 오면 공짜 딱 붙여놨어. 그래서 기대하고 하룻밤 자고 그 집에 갔더니 그게 또 붙어 있어. 내일 오면 공짜. 내일 공짜래, 내일 공짜래. 안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많은 생각이 스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귀도 곁에서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악한 영도 틈을 타서 역사를 해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빨리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약간이라도 미루고 딴 생각하면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면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넌 갈릴리의 바보가 돼. 갈릴리 허당이 돼.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여러분, 시간을 끌다 보면 물 건너갑니다. 말씀에 순종에 있어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만 무슨 일이 나는지 아세요? 감동은요, 그때 주신 말씀의 감동 오래 가지 않아요. 감동이 사라지면 한때의 결단도 희미해집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타이밍이 늘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감동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게 감동을 해도 감동은 식어요. 신기합니다. 사람 쉽게 변하고요, 마음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보면 한때는 생명을 바치며 주를 위해 살 것 같은 사람도요, 세월 흐르니까 나중에 오랜 후에 만나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된 사람들 많아요. 한때는 진짜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이고 성교요 뭐요 다 했는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딱 만나면 완전 딴 사람이에요. 주의를 위해 생명은 고사하고 신앙까지 잃어버리고 사기꾼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울리는 순간이 적깁니다. 그때를 놓치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미루면 나중에는 순종하려고 해도 상황이 변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안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던져야 되죠. 만사를 제껴 그때 그 순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면 불순종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하라고 안 던지고 나중에 주님이 그냥 가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자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어디더라 그러고 여기 던져볼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 앞에서 순종하셔요. 여러분, 순종을 미루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요. 엘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희귀했잖아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서서히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서서히 그 말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순종이라도 무시하면요, 그게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나의 행동만 있다면 그것도 흠한 일이고 빈거물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릴 때는 예사로운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육성으로 듣는 것보다 더 강하게 주의 음성이 내 영혼에 그냥 뜨겁게 밀려온다면 그건 멈칫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순종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순간은 아무에게나 오지도 않고요, 자주 오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강렬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뚜렷하게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꽂히는 순간이 오면요, 그건 무조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의 기준은 딴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받으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감동이 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환경이 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실 베드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자기의 경험적으로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딴 데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 베드로의 이 스타일이에요.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겨냥하고 있다면 자꾸 돌아보고 이러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 괜히 옆에 친구 건드리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순종해야 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죠. 사실은 여러분, 항상 그가 나서고 행동할 때 보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박자 빨랐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단점이면서 장점이에요. 이걸 좋은 점에 쓰면 이게 유리한 거예요. 적극적이잖아요.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반부에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혈질 막 나댄 그 스타일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제일 앞장서서, 물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이 베드로가 늘 앞서서 실수를 했죠. 막 물에 먼저 빠지고 막 허죽거리고 올라오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그냥 뒷북치고 뒷북친다 앞북친다 우리 하여튼 막 내 실수하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나 실수를 하더라도 적극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소극적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 자체가 실패죠. 실패. 여러분, 적극적으로 시도하다가 실패를 한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삶 자체가 실패예요. 저는 이 철야의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 생활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스타일의 삶으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진다면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진짜 그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강력한 인생은 없어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여러분, 남의 하는 일들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내 간정 듣고 뭐 간정 집회 요즘 하지도 않지만 그런 거 듣지도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보다 그 말씀이 이 멋지네,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면 좋겠어, 아멘 할렐루야, 그걸로 살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은 적극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적극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밤중에 주님이 오시니까 처음에 놀래가지고 나중에 주님이신 거예요. 그 풍랑은 일고 있는데 배는 막 흔들리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멋있어요. 베드로 멋있어요. 그 대목이 기가 막힌 거예요.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향해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나도 물 위로 좀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물 위로 걸읍시다. 예수님만 걷지 말고 나도 걸읍시다. 멋진 거예요, 멋진 거. 어떻게 그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빨리 와서 좀 붙잡아 달라고 그러든지, 뭐 빨리 타십시오 그러든지 그러지. 어떻게 자기가 물 위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인류 역사에 물 위로 그런 사람이 베드로 외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해보세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로 하고 태부라고 되나요? 안 되지. 유일한 사람이에요. 물 위로 걸어왔던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물 위로 걸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원리를 깨고 그 법칙을 넘어서 행동하고자 하는 그 거대한 믿음의 행위.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은 시간 재다가 볼일 다 보죠. 너무 신중해서 문제예요. 물 결단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인타발이 없습니다. 말씀에 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시간 차예요. 없어요.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도 있죠.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의 이 모습은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말씀이잖아요. 앞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이미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도록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걸었고 그 길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기가 베드로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우리 앞서서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만큼 없어도 돼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오늘 성경의 인물들과 동일하게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try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행했을 때 일어났던 역사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히 적극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에 반응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순종만 하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물밑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이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그 말씀을 하실 때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할 때 이미 주님은 그 갈릴리에 있는 많은 고기들을 딱 그 그물 근처에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해가지고 참 다 주님이 이미 고기를 다 모아가지고 탁 그물을 내리면 걸리도록 그 고기들이 얼마나 민첩하고 까불까불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는 이 고기들을 그 주변에 딱 모아 놓으신 거예요. 놀라우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반응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계세요. 지금도 빨리 하기만 해라, 순종만. 좀 이따 고기 다 간다. 뭐 하나 쓸 때 해라. 내가 또 모으랴.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스케줄을 따라 다가오셨어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베드로를 향해 던지신 거예요.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의 그물망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이 베드로를 잡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고기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놀란 것은 사실 그 고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그물에 포획된 인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현실이 되는 것.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렇게 하니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여기에 줄을 꺼세요. 야광색을 덮이세요. 그렇게 하니, 여러분 그렇게 하니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신앙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거 그냥 신앙이 맥이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까 생각 중이니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이해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신 말씀을 집에 가서 아내와 의논해 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팀이 한번 모여서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말씀이 가시화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현실이 되는 현장을 본 사람은 흥분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배의 만성 탄성을 지릅니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일이 없다면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현실화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구하고 공부만 하고 지쳐요. 연구하느라 에너지 다 쏟고 실천할 겨를이 없고 용기는 사라져버리고, 말씀 연구하는 시간은 많고 공부하는 시간 많고 통독도 많고 세미나도 많은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그냥 외우고 통독하고 다 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 냉동 처리반이에요. 말씀을 다 냉동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너무 은혜로운 말씀 하고 냉동실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반쪽이에요. 반쪽.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책상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반쪽. 그건 온전한 지식이 아니에요. 온전한 지식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경험은 뭘까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옮겼을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아하,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이론만으로 배우면요, 그건 부분 중에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고 나면 다른 신앙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냥 예측하고 혹은 상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상상 이상의 일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현실이 되면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이라 입을 다물 수가 없는. 다음 주일날 철회할 때 여러분들이 입이 다물지 않아서 다 입을 벌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고민한 사람은 많아요. 말씀을 듣고 고민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의 소재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은 순종의 소재예요. 묵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죠. 왜 묵상합니까? 말씀 묵상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 묵상을 깊이 한대요. 근데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무슨 말입니까? 묵상의 완결은 순종이에요. 성경을 보고 본문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 있어요? 대지를 잘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없으면요, 빈 그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담을 게 없어요. 행동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것이나, 말씀은 있는데 행동이 없는 삶, 다 똑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 곁에 배에 타고 있어 계세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길 때 주님이 적극적으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빈 그물을 꽉 채우시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개입이에요. 주님이 단순히 배에 타신 것으로 개입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일이 순종할 때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누구예요?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일들을 벌리신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개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들과 임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경험을 못하고 있어요. 그 함께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면서 빌빌, 길길, 칠칠, 모르겠어요. 임재하면서 그 임재를 우리는 그냥 남발하는 거예요. 그 임재는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실제 삶에서 정확하게 마주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학교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직장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보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평온했던 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시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평온했던 곳이에요. 주님은 바닷속에 고기를 한꺼번에 불러들여 잡게 하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베드로를 걷게 하시는 그 역사,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 평범했던 게네사렛 호숫가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경이로운, 상상을 초월하는 논리의 비약, 우리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어선 계산기에 나오지 않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그것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을 오늘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날 일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삶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전혀 다른 인생을 길로 터닝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마련해 놓고 계세요. 그때 필요한 기적을 동원하시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 그 일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실현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 스토리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문자가 아니고 오늘도 문자가 아니고 그 말씀의 스토리가 우리의 현실에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우리의 신앙은 활기를 띠고 다이나믹해지고 역동성 있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고 파워풀해지고 흥분하고 흥미진진하고 기대에 찬 인생을 살게 되고 날마다 가슴이 뛰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날마다 기대에 찬 흥분된 일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여 조금도 시간에 끌지 않고 그대로 순종에 옮기면 무서운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아주 이 심플한 이 한 구절에 한 인생이 크단 폭풍과 몰아치듯 한 생애를 한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밋밋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무미건조한 삶을 살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적을 오늘 또 내가 맛보며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냉동고에 처리하고 그냥 묻어둬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가슴이 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할렐루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어디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할렐루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있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할렐루야.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냉동 처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가라면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떠나라면 떠나는 거고 포기하라면 포기하는 거고 버리라면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 하면 간 것이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고민한 게 아니에요. 계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면 그대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앉아서 생각만 하고 고민하고 공부만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념이 아닙니다. 이념, 사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그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